보면은 예수님이 가다라라는 지방을 가실 때 일입니다. 무덤 사이로 지나가게 되셨는데 거기에는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그 무덤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워낙 산하기 때문에 거기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지나가시게 되었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는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고 하니,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귀신의 종노릇 하다가 귀신이 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리스도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귀신이 주인이 되면은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이 세상에서 끌고 다니다가 결국은 지옥의 멸망, 귀신 사탄이 가는 그 지옥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으며 상관없이 살다가 그리스도와 무관한 그런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니라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한 번 더 밝히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례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아는 그런 귀한 예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혼자 짊어지시고 담당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런 구주,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례가 주는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불가견적 은혜, 가견적 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가견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견적 하나님의 은혜를 가견적으로 표시했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시했다. 이것이 성례 예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거나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가를 감각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이 떡과 포도즙을 통하여, 포도주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떡을 받을 것인데 이 떡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떡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신 그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포도주 잔을 받을 것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복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가 당해 그 죄가를 주님이 홀로 담당하시고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그 의미가 바로 오늘 성찬식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식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도장 찍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도장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상관이 없으면은 이 예식과는 아무 상관, 우리는 이 예식에 참여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구원이 우리에게 확실하다고 하는 보증이 이 예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고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대신에 우리 대표로 우리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신에 저와 여러분 대신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신에 우리의 대표로 그리고 우리에게 이득을 가져오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오늘 우리 제목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고 이것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떡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걸 떼어서 우리가 먹고 포도주잔을 마시는 이 성례식을 거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찬식을 거행을 하면서 떡을 받습니다. 잔을 받습니다.
이 예식을 거행할 때 내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구원을 이루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가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내 대신에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에게 이 구원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기억하고, 구원의 주님, 내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하는 충성서약의 시간입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성례라고 하는 말, 의미 속에 그런 것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 늘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떼할 때, 주님, 내가 이제 충성하겠습니다. 내 속에는 주님의 떡이, 주님의 피가 있으므로 나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서약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것을 서약해야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식을 거행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식을 대하고 떡과 잔을 먹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의미를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우리는 부득불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을 가지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재림의 기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은 죄악의 땅이요, 고난과 역경의 땅이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전쟁 때 어떤 만삭이 된 어머니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외출했다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진통이 오는 바람에 집에 가지 못하고 길에서 이제 막 진통이 오기 시작해서 그 주변을 살펴보니까 그게 옆에 다리가 조그마한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 밑에 가서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아이가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래서 엄마는 옷을 하나하나 다 벗어서 아이를 푹 감싸 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엄마는 그 추위에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미군 장교가 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는 바람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장교가 내려서 길을 걷는데 어디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어디서 아이가 울고 있을까 찾아보니까 다리 밑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아이는 살아있지만은 산모는 빨가벗은 채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장교는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기름이 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라고 나를 여기 보낸 것이구나. 그래서 그 미군 장교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시키고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이 아들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들이 내가 나를 낳아주신 그 어머니의 무덤이라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교가 운전병과 함께 무덤을 만들어 놓고 또 사진도 찍고 거기에 주소를 다 적어 왔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은 그곳을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무덤이 망가진 그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들은 그 무덤을 찾아가서 자기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덮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그리고 펑펑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군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그 믿음, 어머니의 그 사랑, 나도 이 세상에서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어머니에게 고백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례식을 거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은 사람에게 변화가 옵니다. 인생관에도 가치관에도 변화가 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과 의사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하워드 A. 켈리가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날 밤에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과 시간과 재능과 야망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복되신 주님, 주께서 쓰시도록 나를 성결케 하소서. 주님께서 나를 가까이 이끌지 못할 것이라면 세상적인 어떤 성공도 내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내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의 영광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